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치고 싶은 성품, 꼭 고치고 싶은 성품 가운데 하나는 혈기를 내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혈기만 내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혈기가 뭐고 또 어떻게 혈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그래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고 테헤란노에 빌딩들을 수십 채를 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에 거하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천하의 어떤 상어도, 백상아리도 물 밖을 나오면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지, 지가 창공의 왕이라 그래갖고 물속에 뛰어 들어갔다가는 물고기 밥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창조해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려고 그래 애쓸 거 없어요. 밤잠 설친다고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창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 맺어지는 인생 된다. 인생 너무 그렇게 용쓰지 마라, 그 얘기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100분의 1 열매 맺는다 그러질 않았어요. 1000분의 1 열매 맺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은 것 같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죽음이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뭐 하겠다 하는 게 그게 다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뭐 그게 죄의 한 열매고,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나는 거, 그게 죄고 죽음이야. 물고기가 물 떠나는 그 자체가 죽음인 거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떠나는 그게 죄인데, 바로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여러분,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것을 원자라 그러잖아요. 원자를 더 분석해 보면 원자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죄의 핵이 있는데, 죄의 핵이 뭐냐? 그게 바로 혈기라는 거예요. 분노 혈기. 이게 죄의 핵입니다. 혈기라는 게 뭐냐면 혈의 기운에, 아주 단어를 잘 적었어요. 혈, 육의 기운. 영적인 우리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육의 기운으로,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 요게 죄의 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 이게 혈기예요. 혈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혈의 기운, 육의 기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혈기고 그게 모든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를 내려고 해서 혈기를 내서는 안 돼요. 마치 어떤 죄를
또 정당화될 수 없듯이 혈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죄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죄의 핵심인 죄의 본질인 혈기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혈기는 죄의 핵이면서 죄의 원줄기예요. 큰 원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의 원줄기에 온갖 죄의 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의 원줄기는 혈기예요. 거기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기를 제거하면 죄의 뿌리가 뽑히는 일들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혈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 뽑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땅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여러분 살인 사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인 사건 그러면 굉장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살인 사건이 그냥 쉽게 일어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어떤 관계성의 복잡한 관계 아니면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은 결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훼손된 게 아닙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나무 가지도 잘라낸다고 해서 금방 시들지 않죠. 원형 그대로 약간이 훼손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존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비록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완전히 다 폭파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풍족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족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죄가 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 도둑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듯한 걸 보니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견물생심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게 아닙니다. 탐욕이 생긴 게 아니에요. 탐욕은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던 탐욕이 본래 있었던 욕심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지 없었던 것이 본래 욕심이 본래 없었는데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견물생심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발화가 되고 그게 표현되어졌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할 때 그 죄가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아벨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고 죄가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인 안에 죄의 핵, 죄의 본질 분노와 혈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그게 겉으로 표출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살인에 이르는 것은 죄의 뿌리요 줄긴 혈기의 다른 표현이라는 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것이 아니고 표현이 다를 뿐이야. 같은 것인데 안색이 변하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이나 그리고 살인을 하는 것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혈기라는 이게 달리 표현이 달라졌을 그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수준이 있어서 다 알아듣죠. 예? 현상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우리가 십계명 안에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부터 더 엄격하게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더 이제 심화 있게 얘기할 때 그저 살인 정도가 아니고
노하기만 해도, 또 라가라는 건 여기에 골빈놈 이런 말이 우리로 말하면 라가 이런 욕을 해도, 미련한 자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다른 얘기를, 구약에 살인하지 말은 과 미련하는 말고 욕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형법으로는 살인죄와 그저 미련한 놈, 골빈 놈 그러면 이건 모욕죄는 될 수가 있겠죠. 형벌의 어떤 기준은 전혀 달라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봐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 살인하지 말라를 더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살인하지는 말라는 이 범주 안에, 이 살인하는 범주 안에 그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다 이거. 형태. 분노하고 혈기내고 욕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화 작업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지옥불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처벌인 거예요.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죄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형상화하면 뱀이다, 짐승이다. 성경에 보면 뱀으로, 짐승으로 표현되고, 이게 어떤 표면화로 되면 안색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혈기, 분노 이렇게 불러지고, 이것이 내면화되면 쓴뿌리다, 상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것이 인격화되면 악한 영이다, 사단, 마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게 상처, 분노, 혈기, 안색이 변하는 것, 짐승, 용, 마귀, 사단,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원줄기는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 하나님은 같은 뿌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노함이 안색이 변한 그 가인에게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7절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빼야 되죠. 이거는 설교 본문이니까. 예, 내가 그것까지 보내드렸네. 예,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뭐예요? 죄를 뭐 했어요? 인격화한 거예요. 인격화. 분노, 혈기 이걸 인격화한 거라고. 여러분 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거는 가인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수양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내쫓아야 할 가인과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예? 죄를 다스리라 이러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이 분노, 혈기 지금 안색이 변한 거잖아요. 그걸 인격화로 말한다고.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삼키려고 그래.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이거를 자신의 인격의 문제로 제한해요. 내 인격이 아직 수양이 덜 됐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또 후회하고 회개해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혈기는 우리의 인격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와 별개 종족이다. 별개 존재하는 영역으로 봐야 돼요. 별개. 예? 여러분 방에 살모사가 한 마리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아이 귀찮은데 그냥 자야지 이럴 사람 없죠. 불을 켜서라도 살모사 잡겠죠. 어? 전혀 다른 별개체라고. 내 안에 나를 톡 쏘고 이게 그냥 내 안에 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별개체로 여기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죄의 핵인 이 혈기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해요? 내가 원래 그래 원래. 그러나 뒤끝은 없잖아. 뒤끝 없는 거로 또 마무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100% 포도 열매만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가뭄이 들었다고 올라가 봤더니 가시 열매가 달려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포도 열매가 좀 이게 찌그러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가뭄 들었다고
농약 잘못 쳤다고 가시 열매 맺히고 그런 포도나무는 없어. 가시나무가 원래 막 비가 잘오고 영양분 토양 좋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옛날엔 네가 가시나무였어. 그런데 너는 이제 포도나무 됐어. 너는 이제 의의 나무가 됐어. 예전은 너는 해봐야 다 불이야. 하나님 떠나서 뭐 대단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다 죄의 열매야. 근데 너 이제는 달라졌어. 의의 열매가 됐어. 자, 우리 이사야 60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고 혈기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인간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단에 가서 신병교육대 가서 52명 그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와, 감동 그 자체. 그들이 막 한 160여 명 모였는데 그중에 절반은 불신자들인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니. 예? 나는 아래 막 불이 되는 거 사는 이유, 막 불을 내려줘서 막 진짜 불 떨어질 것 같더라고. 진짜 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처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불을 지피러 와야 이제 해야 됐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불을 받게 됐다고. 막 그게 막 하는데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을 주관하는 분 중에 한 분 보니까 마음이 내가 불편한 거야.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분 같은 거야. 뭐 누구라고 싸우려고만 하고만 노래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인장 어디 구석에 불러놓고 성이 불이다 한번 좀 이게 그 더러운 걸 좀 뽑아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빼낼 수는 없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몇 번 제재만 시켰는데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명분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참 기가 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혈기 내고 분노내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야만 안 돼. 그럴 수 없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어야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가시 열매 주렁주렁 맺어놓고 원래 가뭄 들어서 가시 열매 맺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쟤 때문에 가시 열매 맺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야고보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낼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게 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목사님도 마찬가지라. 어떤 혈기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회 다 열심히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딱 하나 이 혈기가 해결이 안 되는, 혈기가. 분노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게 은퇴도 앞두고 있는데 혈기가 많아. 이거 내가 반드시 뿌리를 뽑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오랫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대충 뽑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뼈 너무너무 고픈 거야. 뼈가. 이제 드디어 끝까지 참고 작정한 기한을 다 참고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사모님하고 여성교회에서 회장님이 이제 보식한다고 흰 죽을 끓여 가지고 이게 물김치랑 갖고 이제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날을 금식했는데 드디어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흰죽밖에 생각이 안 나.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흰죽이 오셨네. 흰죽이 오셨네. 막 흰죽만 생각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흰죽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된 거야.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6시가 돼도 안 오고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살 이제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가 돼도 안 오길래 이제 집을 정리해서 이분이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간 거예요. 터미널로 내려갔더니 그제서야 다른 데서 버스에서 이 사모님하고 여성교 회장님이 이 보따리를 들고 내리는 거야. 그걸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하면서 이 못된 것들아, 니네들은 배고프지 않다고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오냐. 목사님은 교회 문제 놓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막 목사님 말을 안 하고 막 이게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하고 여성교회장이 이게 낭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교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아저씨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저씨라는 소리에 이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야. 아이고 내가 또 혈기 부렸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가라앉히고 그 사모님하고 여성계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 올라가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다시 또 버스 타고 기도를 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 혈기가 이렇게 안 빠질까? 이게 내 인격 수양인가 이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봤더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달려있고 가시 열매가 달려있는 거야. 주렁주렁.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포도 열매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가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가 달려있을까요? 그것은 잘못 본 게 아니고 가시 열매가 있어. 실제로. 왜 달렸을까?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할 팀에서 추적을 해보는 거지. 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 달렸다고 막 광고하는데 제대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날까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달려 있었던 거야. 전혀 다른 뿌리인 거지. 다른 뿌리.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의의 나무인데 오늘 우리의 의의 나무인 우리 가운데 가시 열매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이거는 우리와 다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런 죄성 이거를 자기의 인격과 분리시켜버려요.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질 않는다고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 로마 7장 2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와 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그걸 행하는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건 뿌리 자체가 달라라고 분리시키고 배척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에 내재된 죄의 속성을 특히 혈기 같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인격에서 분리하고 배척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혈기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분리하고 배척해라 이 말이지.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면 분리하고 배척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 슬픔의 대신에 화관에 꽃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잖아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낙심 대신에. 근데 왜 그걸 해요? 쏟고 있는 거라고. 쫓아버리고 분리하고 배척하는 거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내게서 떠나가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두려워하고 떠나가.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면. 할렐루야. 혈기는 떠나가라. 따라봅시다. 혈기는 떠나가라. 쫓아내버리라고. 근심이 옵니까? 근심 떠나가. 안 가?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려야 돼. 빨리 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를 나와 분리하고 배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성막을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이 구약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요. 1189장 신구약 전체 가운데 이 성막에 관한 구정이 50장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 구약 시대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에 있어서, 성전 성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번제단과 분향단. 물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번제단은 어떤 거예요? 번제단은 것은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를 짐승에 전과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각을 띠죠. 다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씻고 다 잘게 썰어서 제가 되게 해요. 심지어 제마저도 다 꺼내서 부삽으로 정결한 곳에 진박 갖다 버리는, 이게 번제, 완전히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 죄의 것들, 이거를 내 거라고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걸 분리해서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뭐로?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히 성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런 분노와 혈기와 염려를 가져오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 요소, 갖고 오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성들은 번제단을 태우고, 분향단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은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을 왔다 갔다. 그럴 때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시험 당하는데 왜 기뻐요? 지금 열받게 있는데 혈기 나는데 뭐, 근데 뭐 혈기가 날만 하고 이렇게 뭐 화가 나고 이런 이제 염려거리가 있거든. 뭘 하라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게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왜 이런 시험 문제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뭔 얘기냐면 네가 이 시험, 예를 들어 혈기 분노할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 정말 봐도 이게 이 젊은 애들 말 따라 이 빡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화가 나. 우와, 정말 박이 칠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날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냐면 너 안에 있는 분노, 혈기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태워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세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염려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분노 혈기 가운데 이미 죄의 요소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 전개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제거함을 통해, 죄를 다스림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단계로 나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면 굉장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서 내 이 어떻게 처리,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뭐예요?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태워지면 뭐가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 지금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들의 악한 꾀, 우리를 막 험담하고 뒷담하고 뭐 온갖 모함하고, 그게 하나님 몰래 일어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는 막 뒤에서 뭐 하고 뭐 작전 짜고 뭐 다 하는 거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억울했을 때 그걸 번제단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분노할 수 있는 이게 태워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해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나가는 거지. 그게 없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단계가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옆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시 열매가 있는 걸 보여야 이거 뽑을지, 안 그러면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뿌리에 지금 얽혀 있는데 가시나무가 지금 이 포도나무에 얽히고 설켜갖고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열매를 보니까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막 사람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 그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당당하게. 아멘. 정말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야 돼. 요즘 제가 이제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이제 60이 가까이 되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별로 두려울 게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뭐 누가 평가하고 그게 저는 뭐 하나님 알면 된다. 이게 또 확신이 들고 있으니까 뭐 누가 뭐 그게 되죠. 확신성 있게 갈 수 있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바라볼 게 없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번제단에 태워버리면 되는 거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분향 기도하는 거 이 원인이 생긴 이거에 대해서는 내 분노 내 감정은 번제단에 태우고 문제는 분향단에서 올리고 분향단과 번제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이야, 오늘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대박을 맞은 거야. 아멘. 이해 안 되는 분은 이따 오해 남아서 가해를 해요. 가해.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창피해요. 아들이 아끼는 아들이라고 잘생겼고 준수하고 그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얼굴만 봐도 멋있는 척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근데 그놈이 오늘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는 거야. 칼 들고. 그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 아비새는 이 맹장입니다. 그 아비새가 왕이에요. 지금 아무리 급하다도 지금 그 죽이려고 도망가는데 거기에다 시므이라는 베냐민 당시에 사울왕 계열이에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쫓아가면서 욕하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뭐 그래서 쫓아오고 막 돌 던지고 이러니까 아비새가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도망도 급하지만 저 새끼는 처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죽은 개와 같은 표현을 써요. 저 죽은 개 같은 게 지금 짖고 있는데 제가 목 따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이 다윗의 이 멋진 모습이야. 이 다윗의 이 멋있는 장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하에 이 다윗의 역시 다윗이구나. 멋진 모습이라고. 여러분도 이럴 수 있길 바래요.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시다르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야, 멋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도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저 사람이 나 욕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밧세바를 범한 이 범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서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냐? 이거를 감찰하고 계시지 않겠냐?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 우리 도망가고 있고 제 욕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있지 않냐? 이걸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저주 때문에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지금 불난데 불난 집에 부채질해. 여러분 그런 부채질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채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로구나 이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에요. 혈기 낼 거 없어요. 분노 낼 거 없어요. 다. 어제 그 보면서 막 아무나 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서로 다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혈기 내는 거요,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 이름 드러내려고 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이게 죄의 가장 핵이야. 여러분, 혈기, 분노를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살모사 같은 거라고. 살모사를 그냥 두고 있어 잡아내야지. 목을 따야지. 목을 다 따시기 바래요.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 갖고 혈기 내 갖고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요. 어떤 혈기도, 뭐 교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 혈기 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막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더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잡고 귀를 잘라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이야, 그래도 베드로 살아있네, 우리 있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먼저 떨어진 귀부터 쥐어갖고 털고 그러니까 붙여주신다고. 뭐 훅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뭐 먼지 묻었을까, 피가 뚝뚝 떨었을까, 그리고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1,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칼 꽂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보호하고 뭐 하겠다,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 세상의 혈의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건 육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안 속습니다. 속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거 속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와 죄를 단순한 인격 수양의 부족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으로 여기고 분리하고 배척하며 내어 쫓아버리며 뿌리를 뽑아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